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4장. 오늘은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아멘. 자, 여러분,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보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별로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은 한 100%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고 마지막 나머지 90%는 성경의 90%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의 기록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죠? 다윗과의 언약이 있죠. 열왕기, 사무엘 하 7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윗과 솔로몬 이대를 채 지나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성전이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긴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지키고 이겨나가야 되는,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는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결국 사람의 모양은 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아직도 BC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공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어떻게 보면 흠집이 난 거죠. 인간의 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제사가 무시당해지고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우상들이 섬겨지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정치가 또 세상의 어떤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교회는 성경적 논리, 성경적 방법과 말씀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미 교회 안에는 세상의 논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그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논리와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그런 방향들을 목회자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이 잡아가면서 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실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분 옳다고 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떻겠어요?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들이 또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흠집내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르호보암 왕 5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의 정치가 종교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은 그 설정은 이미 솔로몬 왕 말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누구라 그랬죠?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러 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러 타고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신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상과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과 여러분 똑같이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죠. 분노하죠. 그들을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나와 우상과 똑같이 치부해 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친히 말씀하신 장소이기도 한 그 자리가 결국은 세상의 권력이 들어와서 무시,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자리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이 또 중요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말씀 속에 들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부강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무시하는 말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내가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잘해서 가는 양 그런 식으로 의도되면 안 되는데,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망가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런 바벨론 유수 때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겠어요? 야, 저들의 백성들, 여러분 신명기 이미 나와. 신명기 모세가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례와 규례의 법들을 버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날 텐데, 그 상황을 보고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어머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라고 말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시대나 지금은 여러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미국 와서 그런 분도 꼭 봤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 그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없어. 그 삶이 너무 비참해. 저는 그런 상황 미국에 와서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미국 와서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새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과 같아요.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 못 하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주시면 열심히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여러분 중요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림이 아픔이에요.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다 빼앗기고 솔로몬이 그 부강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금방패도 다 잃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금방패 뺏겼다 이게 아니고 벌써 나라가 국력이 쇠하여지는 거야. 국력이 쇠해지면 여러분 침범을 계속 당하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여러분들 전화 일어나면 영적으로 약해지면 누가 틈타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들어와. 어떻게 해서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믿음도 다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사단은 쉼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희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워. 오늘 하루도 또 이 연말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도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내 삶의 현장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들 주님 그 손길 하나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서로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들에게 주님 오늘도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섬기며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안에 올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과 가정 위에 흘러 넘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